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25절 함께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부드러운 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함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늘 어렵습니다. 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의 말만 보고 금방 이렇게 그 사람의 호불호를 결정하는 단점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겪어볼수록 이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과 그 내면이 꼭 일치하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닫게 돼요. 겉모습만 보면 정말 이렇게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또 표현도 이렇게 부드러우면 이 사람이 괜찮겠지. 근데 오늘 성경은요, 불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하나 말씀해 주는데, 말과 그 마음이 꼭 일치가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니까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굉장히 강력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겉으로 보면 토기가 그 그릇이 은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이고 가볍게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값싼 톡이라는 게 얇게 입힌 은만 벗겨내면 그 속이 톡이에요, 톡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겉으로는 세상 없이 온유해요. 그런데 그게 포장된 속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그 악한 마음이 실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좀 우리가 나눌 말씀의 첫 번째 진리는 이런 겁니다. 온유한 입술이 반드시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온유한 입술은요, 말투만 부드럽다는 뜻만은 아니죠. 그가 듣기 좋고 또 예의 바르고 또 신뢰를 주는 말이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입술인데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의 모양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 좋으면 마음도 좋을 거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 그 사기치는 사람들,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만 들어보면 세상에 이보다 부드럽고 정말 신뢰를, 말만 들어보면 간도 다 빼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은 온유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악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어떤 정치가들 이렇게 보면 말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죠. 그런데 마음이 드러나는 말하고 너무 달라요.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사랑의 말, 온유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말만 보고 금방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무슨 뭐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만 들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눌 말씀의 진리는 이겁니다. 원수는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24절 말씀이 그래요.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24절 볼게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냥 두 번째 말씀의 진리는 24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꾸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입술로 꾸민다. 그러니까 포장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산된 표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기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24절 맨 앞에 그를 원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겉으로 뭐 주먹으로 때리거나 칼을 들거나 총을 들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왜요? 속으로 계획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다른 사람을 뭐 조심하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진실은 숨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보다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또 행동하는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은 꾸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나눌 말씀의 진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5절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25절 말씀도 볼게요.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몇 가지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가지는 하나 둘 셋 넷 그런 7 숫자가 나기보다는 이게 완전함, 가득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 말은 악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말 한두 개 가지고는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그 마음의 방향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요. 지금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여러 일들, 뭐 나라 민족에 지금 되어지는 일이나 우리 교단 안에 되어지는 일이나 잘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말과 마음이 다른지, 이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나 말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정직하고, 도무지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저에게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말끝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서로를 대한다면 이게 어떻게 삭막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말만 보고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 것, 그거를 오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점검하는 어떤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말은 부드럽게 말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말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제 마음이 안 그런거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저에게 목사님은 말이 부드럽고 아주 젠틀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저는 알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분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저보고 말이 온유하십니다, 말이 부드러우십니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의 진리는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꾸며진 입술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의 핵심은 그 안에 있는 정직한 마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은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의 문제예요. 물론 말이 부드럽고 온유한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의 결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말보다 내 마음이 선하게 다스려지면, 그러면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회의 고백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죠. 그 옆에 있는 그 부자,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던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다윗이 그런 자가 있으면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때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내 정직한 영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내 말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내 말을 고쳐달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늘 내 말보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동행일기를 어제도 늦겠지만 썼으면서 오늘 내가 했던 말을 계속 돌아보게 돼요. 그 말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사랑이었나? 두려움이었나?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산이었나?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했던 말을 또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진실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며진 온유함보다 그 진실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말을 하지만 내 말과 내 마음이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말과 마음이 절대로 반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속이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코람데오 정신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면, 그러면 내 말과 또 내 삶이 반드시 복음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가 늘 마음이 숨김이 없기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겉과 속이 절대 다르지 않기를, 내 말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 어떤 계산,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리고 위선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품고, 주님 언제나 내 이 말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언제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